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성도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왕 믿을 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왕 믿을 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중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방해가 되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힐렐 지파하고 사마리 학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배워야만 랍비라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학파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들이 깜짝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데 그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들은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는 아주 시골로 별것 없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갈릴리 출신,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글도 없고 학문도 없으니 어떻게 한 아랫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글을 아느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잡혀갔는데 그들 앞에 살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어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학문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 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저 갈릴리 못 배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낮게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할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가요,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사도 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가르치는 거 보니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예수님 보께서 야,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다 안 되거든. 야, 귀신 들렸어. 저렇게 말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길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으면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한다는 말은 참 지금에 와서는 이 출교를 겁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은 출교예요. 출교가 뭐냐면 너 교회는 아니다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출교하면 여기만 교회야? 하고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왜 왔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살펴보지도 않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한 징계가 다른 게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출교당하는 직장생활도 못하고요. 그 지역사회에서도 함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출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9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저 사람 원래부터 소경이었느냐? 아니면 감추고 있었느냐?
자기도 봤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너 원래 사실대로 얘기해. 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 너 아니었지? 너 지금까지 너 감춘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참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왜 뭐 한다고 소경 행세를 했겠어요? 소경 보지 못하는 흉내를 냈겠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소경이 부모까지 불러가, 야, 이 사람이 너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부모가 하는, 저 아이가 컸으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보라고요. 왜? 이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 출교당할까봐 겁이 났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누가 고쳐주었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출교당한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는데, 지금 예수님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어떨까요? 그 결심이 대단하죠. 예? 안 그래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 예배하는 것이,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고 온다면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대에 여러분 예배하고 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 믿기 힘든 때에 예수를 믿고 예배하기 힘든 때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기 힘든 때에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 어떻게 되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더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젖과 밥의 차이가 뭘까요? 젖은 누가 먹습니까? 애기들이 먹어요. 장성한 사람이 젖만 먹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유아기 때 먹는 음식과 장성한 사람이 먹는 것에는 음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우유가 좋습니까? 젖이 좋습니까? 미움이 좋습니까? 이유식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밥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이유식이 좋아요? 여러분 이유식 먹고 죽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 죽 먹고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조금 든든한 거다 푹 꺼져버리잖아요. 힘 좀 내려니까 허기가 다시 치잖아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일할 때 무슨 힘으로? 밥 힘으로 일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장성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 무엇을 먹느냐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그도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야, 저 사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가서 일을 맡기려고 시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어린아이.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열매를 찾아보니 잎만 무성했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럼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야,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요. 그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닮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부심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섭리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랐거든요. 내 뜻과 달랐거든요. 그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게 아브라함의 뜻에 맞아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맞아요?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 내게 가장 귀한 것들 내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줬대? 차라리 주지나 말지. 차라리 안 줬으면은 생각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했을 텐데 왜 줬다가 빼앗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하나님 원망했을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설정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못 믿을 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상까지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살아갈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요. 내 생각에 오르면 옳은 거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혹시 내 주장이 틀리진 않았을까 생각합니까? 안 하니까 문제.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최고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왜요? 나는 잘하고 있는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어떻게, 안다면 어떻게 고칠 텐데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했고요. 교회 오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또 말씀 듣기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의 모습,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또 다시 나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난 집이 온전히 수리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보다 어떻게 더 그 이전의 형편보다 그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예수를 믿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 이전에 나갔네.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모든 것 깨끗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마귀가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무엇을 속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과거의 어두운 모습들, 과거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 어두운 곳을 예수님에서 더러운 모든 건 나갔단다면 이제 그곳에 채워야 되는데 빛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습관들, 좋지 못한 습관들 어떻습니까?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그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봉사했던 전제 지금 양지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려고 뭐 좋아하세요 해가지고 식사를 며칠 동안 계속 식사를 했잖아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왔는데 솔직하게 저는 한번 순대국밥 한번 대접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순대국밥 좋아하세요 했더니 그거 먹으면은 옛날에 술 먹고 주먹질했던 그거 생각날까봐 아예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밥 못 먹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옛날 거 생각할까봐, 옛날 기억 날까봐 안 먹겠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옛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
예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떻다고 출교당할 그 결의까지 해놨는데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러나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에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건 어떻게 돼요? 네? 데이트하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다가 또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오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말씀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 지금까지 어느 것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는데 가만히 유대인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4절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 태생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모가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짓 가운데 태어났으니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지고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 죄 짓는데 으뜸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분 계십니까? 나 죄 지을 거라고 작정하고 죄 짓는 분 계십니까? 없죠.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동 저절로 짓게 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 가운데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승리하게 합니다. 제가 유혹할 때 말씀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죄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무엇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떤 자리예요? 죄 짓는 자.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자유롭지 못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이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채워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힘든 때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야 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참 어떨까요? 아까운 거예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면 더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가시 어렸을 때 보면 음식 장만해 놓고 안 먹으면 어때요? 어머니 뭐라 하셨을까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럼 어머니 한번 살짝 먹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정말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믿어봐. 한번 믿고 순종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젖으로 먹는 것은 참 좋아요. 유아기 이유식 먹는 것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야, 믿을 바야. 이렇게 믿는 게 안 낫겠어요? 예수님 믿는 삶,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이왕 믿을 바에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왕 교회 다닐 바에야,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